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만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진리가 너희를,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뒤에 너무 길어서 진리가 너희를만 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리. 그렇죠? 근데 진리가 뭐냐를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길게 안 할게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자유.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유해야 됩니다. 영육으로 자유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은 천국의 문이 닫히고, 육적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문이 닫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한번 원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구약을 보면은 이제 제가 이따 오예배 때도 신명기 28장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게 구약의 진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는 단어로 율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가 끌고 갑니까? 율법이 끌고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구약의 모든 사람이 그럼 율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구약엔 율법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건, 만약에 구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을 겁니다. 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도 지금 여전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을 거예요? 율법의 시대를 살고 있겠죠. 끊임없이 십계명과 더불어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 가고 지키지 못하는 자가 지옥에 가는, 복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 삶을 지금도 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은 어떤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요. 왜?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결국 구약은 무슨 역사다? 실패한 역사입니다. 무슨 실패? 하나님 안에서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실패.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역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였잖아요, 구약에서. 그럼 이 모세가 율법의 종입니까? 은혜의 종입니까? 율법의 종이죠. 모세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의 종이었던 모세는 그럼 과연 율법을 지켰는가? 못 지켰습니다. 모세도 못 지킨 거예요. 왜 모세도 못 지키는 거죠? 모세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율법을 모세가 못 지킨 이유가 뭡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도 동일하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복음의 의미예요. 영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은혜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은혜의 땅이잖아요. 은혜의 땅에는 뭐가 못 들어가? 율법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땅에는 뭐가 들어가요? 은혜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뭘 상징하느냐? 여호수아가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지 모세를 통해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자도 율법을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가나안에 들어가던가요? 새 백성이 들어가. 이것도 영적으로 말하면 뭘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고 은혜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율법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사라집니까? 자유가 사라집니다. 이거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율법을 지킨 사람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부활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뭐예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럼 이 율법이 죄인된 인간들에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이 율법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는 뭐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뭐해지는 거예요? 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율법 우리를 대신해서 지킨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그 율법을 대신해서 지킨 사건이 뭐였어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해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됐다는 이야기.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전 성경은 누구 한 분을 가리킨다? 예수 한 분을 가리킨다. 어떤 성경, 태초에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전 성경은 예수 한 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순간 이것은 뭐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을 말하는 순간 그건 전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뭐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구원이 안 나옵니다. 원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구원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얘기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때로는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왜 내가 신앙이, 이렇게 표현 한 번만 할게요, 이 모양이고 왜 믿음이 이 모양일까? 왜 자라지 않고 왜 충만해지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 얘기를 안 들어서 그래. 예수 얘기를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온갖 세상의 얘기, 역사 얘기, 학문의 얘기, 신학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부 예수 한 분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내 안에 영은 요동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내 영은 요동쳐. 여러분, 내 감성은 어떻습니까? 내 감성은요, 사람의 소리에도 요동쳐요. 내 혼은, 내 육체는 사람의 소리에도 요동친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요동쳐도 영은 답답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만 들어도 막 눈물 나잖아요. 추억이 생각나고 감정이 요동치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시를 볼 때, 아니면 어떤 자연 풍경을 볼 때, 대단한 경관을 볼 때,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는 것들을 볼 때 막 감정적으로 요동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요동쳐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요동쳐도 내 영은 아니에요. 영은 아닙니다. 거기서 영은 아무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게 계속 지속될수록 영은 점점 뭐해가? 답답해져가. 영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의 소리를,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돼요. 여러분, 가끔 예전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항상 예수 얘기만 하시는, 예수 얘기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항상 예수 얘기만 하고 항상 회개에 대한 얘기, 죄인에 대한 얘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한데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나도 딴 얘기 많이 알아요. 나도 딴 얘기 하고 싶어. 근데 딴 얘기가 없어, 성경에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만을 가리키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왜 자꾸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왜 받으라 그럽니까? 그래야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작은 예수가 왜 되라 그래요? 그래야 네가 또다시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일을 할 것 아니야.
그렇게 살으라 그래. 왜 그렇게 살으라 그래요? 그래야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천국으로 갈 때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볼 것 아니냐. 이게 성경의 전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니까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이게 전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이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이랬습니다. 이때 실제로는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예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성경 흐름, 성경 순서 모르셔도 돼요. 그거 저만 알면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저만 알면 된다고요. 근데 저도 틀려도 돼요. 그것 가지고 우리 구원의 문제가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그것 가지고 피폐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가 순서 틀렸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멋들어지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되게 비참해 보고 비루해 보여도 예수가 있으면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를.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우리는 묶여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자유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원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그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진리가 십자가예요. 맞아요. 큰 의미에서는 진리가 예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진리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율법을, 십자가를 통해서 뭐 했다? 완성을 시켰어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면 십자가만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자유롭게 만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를 자유롭게 못 만들어. 그래 제가 말하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자유를 얻지, 내가 여기서 율법을 내보내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 내게 자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내 자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니까 내 눈에 거슬리고, 율법이니까 이러면은 나는 안 할래요.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애들이 딱 그러잖아요. 이거 안 사주면 안 먹어. 율법이에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애니까 부모님이 뭘로 대해줘? 은혜로 대해줘. 근데 얘가 잘하면서도 계속 그러면 은혜로 대해요? 안 대해요? 똑같이 율법으로 대하죠. 여러분 율법이 율법을 낳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전부 내게 거슬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율법이야. 그럼 이 율법 때문에 내가 뭐가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뭐 이 상황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근데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백날 천날 얘기해도 누구 자유가 없어? 내 자유가 없잖아. 내 자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다. 저들을 심판하소서. 이러면 누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유가 없다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 한 일 모릅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자유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기도를 왜 끝낸 거예요? 자유를 얻으니까 끝낸 거예요.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성을 갖고 계시니까 자유해 안 자유해? 안 자유해.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왔어. 이 기도가 승리하고 나니까 자유를 얻어. 이게 십자가는, 율법으로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맞잖아요. 예수님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 죽을 이유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보면 없죠.
율법은 잘못한 자가 심판받는 게 율법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율법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자 했다면 예수님은 완성을 못 시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전부 다 사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묶이고 저것 때문에 묶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거 전부 자유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 자유가 없는 겁니까? 율법 때문이에요. 내가 십자가가 없으니까 자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아까 예수라면서요, 진리가. 그래, 여러분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유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를 안다 그러면서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이럴 땐 묶이고 저럴 땐 기분 좋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도대체? 기분 좋을 땐 하하호, 묶여있을 때는 온갖 독소가 다 쏟아져 나오고. 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진리를 모르거나 진리가 없거나, 맞잖아요. 그럼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맞아요. 이렇게 100% 온전하게 사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시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러셨잖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이 진리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다면 나도 부족하지만 이 삶을 살기 위해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율법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나를 묶는 거라니까요.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살리는 게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것처럼. 그럼 십자가의 출발점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출발점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고백한 거,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왜 못 죽느냐?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왜 내가 예수 부르면서도 내가 못 죽느냐? 율법 때문이에요. 이 율법을 깨야 돼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듭니까? 뭐가 그렇게 거슬립니까? 그 율법이에요, 다. 만약에 율법을 못 깨겠으면은요, 구약처럼 순종이라도 하든가. 내가 지금 도저히 율법을 못 깨겠잖아요? 그럼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처럼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 근데 또 그건 못하죠. 이래도 묶이고 저래도 묶이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지옥 같을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이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언젠가 기회가 생길 테니까. 옛날에 젖은 낙엽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마를 날이 오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 십자가야,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게 만든 것. 이게 복음이고, 이 진리의 영을 받으면, 너희가 받으면 그 영을 통해서 복음으로 살게 만들어 준다는데, 이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막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직 우리가 이 진리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이 진리를 얻기를 소원한다니까. 복음은요, 죄인을 사랑하는 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바, 복음은 죄인을 사랑한 게 복음이에요. 의인을 사랑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모두 죄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은 건 내게는 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게 좋은 거는 사랑하잖아요. 내게 안 좋은 것은 그 사람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사랑해야 하네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진단까지 가셨으면 치료되겠네요. 이제 말씀이 내시경이에요. 내시경 딱 넣어보니까 진단이 나왔어. 그러면 진단 나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면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면 진짜 시키는 대로 하는가. 근데 구약의 사람들 그걸 못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왜? 인간은 못해요. 그거를. 그래서 날 깨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가지고 시키는 대로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시켜도 못했는데 사람이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줄 아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시켜도 안 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가르치고 시킨다고 니들이 하겠냐? 예수님 수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왜 굳이 예수님께서 그것에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설교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가 내가 죽는다 그때 나를 믿어라 였겠냐고요. 여러분 율법은 내가 좋은 것을 좋아하지만 십자가는요 내가 싫은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시느냐?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덮었고 우리의 사랑이 내 주변의 수많은 죄들을 덮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옛날에 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저 이제 다른 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였냐면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라는 책의 제목을 썼어요. 왜냐하면 연대 교훈이 그거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 그걸 쓴 거예요. 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보면 그럴듯해요. 진리가 뭔지를 알면요 어떤 것도 자유가 먼저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자유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자유가 우리를 진리케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서 이제 학문적 자유와 신앙적 자유 여러 가지가 나오는 내용이겠으나 학문적으로는 맞아요. 먼저 성경 보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학문의 깊이가 깊어져. 이건 맞아요. 믿음에 함몰되어 있으면 학문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믿음에 함몰되어 있으면 학문을 못 한다니까. 신앙적 눈을 가지고는 절대로 학문을 할 수가 없어.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자유해야 돼. 거기서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모든 어려서부터 배운 모태신앙의 굴레에서 자유해야 내가 이걸 신학적으로 바라보고 막 비판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학문적 이야기고 근데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은요 진리가 없이는 자유가 안 이루어집니다. 율법에 갇혀 있으면 결국에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고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로움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저는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은 자유함이거든요. 영육의 자유함. 그렇죠? 우리는 그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든 줄로 믿고 육으로는 나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그게 다 어둠의 역사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내가 진리로 부서뜨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싸워서 못 이기잖아. 오직 십자가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꺾습니까?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는 안 돼요. 최고의 은혜가 십자가 아닙니까? 아멘. 저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